오늘 찬양 기뻐 희망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서양의 문화가 참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 공통점도 있고 비슷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에 대한 선포입니다. 지난 주간 설 명절을 맞으며 많은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면서 새해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복을 선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라고 인사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복의 선포에는 이 복의 주인공이 빠져 있습니다. 누가 복 주는 자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산에 있는 산신령이 주는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내가 복을 주는 것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내가 복을 나누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나누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복을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나누어야지 내가 복을 가지고 내가 복을 나누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에서는요, 이것이 분명합니다. God bless you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4절에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The Lord bless you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호와가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인간을 복내려 주셨느냐? 인간이 창조되던 바로 그 날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내려 주십니다. 노아에게 복내려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내려 주셨습니다. 이삭에게 복내려 주셨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습게 여기다가 큰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장자의 복을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받아야 할 그 모든 복을 동생에게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복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는 그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만 삼았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늦게까지 도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다 더 이상 못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겠습니다. 군인들이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겁을 내며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사울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사무엘이 빨리 와야 되는데 늦게 와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늦게 온 사무엘이 잘못한 것이지 제사 드린 사울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바깥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사울 왕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엘리사상 때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잖아요. 베세메스를 거쳐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법궤가 머물러 있습니다. 사울 왕이 40년 왕위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법궤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 법궤를 찾았느냐? 그 다음 왕이 되었던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옮겨옵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호란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은 저렇게 누추한 곳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전을 지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다윗이 짓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만 원했습니다. 이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을 쫓아내기에만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만을 원하였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주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의 것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말에는 복과 축복이라는 단어가 구분되어 사용이 됩니다. 복은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 복입니다. 축복은 뭐냐?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축복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구하는 것, 이것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복을 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옆집에 사는 이웃들에게 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에서 여러분의 종업원들과 거래처 혹은 여러분의 손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복을 우리가 구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자막 띄우지 마세요. 차가 아무리 급해도 예배 시간이 어떻게 옮기겠어요. 띄우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옛 사람들은 5가지의 복을 말했습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5가지의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입니다. 천수를 누리다가 가는 장수의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풍요로운 부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네 번째는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것.
다섯 번째는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는 죽음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다섯 가지의 복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유교 경전에 나오는 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 조상들은 다섯 가지의 또 다른 복을 기대했습니다. 첫 번째는 치아가 좋을 것, 이빨이 좋은 것이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손이 많은 것이 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사는 해로하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 그리고 다섯째는 좋은 땅에 묻히는 것. 이게 다섯 가지 복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다섯 가지에 기대하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건강한 몸을 가지는 복. 두 번째는 서로 아끼면서 지내는 배우자를 가지는 복. 세 번째는 자식에게 손 안 벌려도 될 만큼의 재산을 가지는 복. 네 번째는 생활의 리듬과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적당한 일거리를 갖는 복. 다섯 번째는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를 가지는 복. 이것이 다섯 가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복은 다른 복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섯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함의 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 응답의 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우리 3절부터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울타리를 친다라는 거예요. 양이 있는데 울타리를 쳐서 맹수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풀을 키우고 또 야채를 키우고 꽃을 키우는데 다른 짐승들이 먹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는 것, 이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에 마당에다가 야채, 채소를 키웠어요. 상추 씨앗을 뿌리고 깻잎을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키워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또 꽃을 키웠습니다. 코스모스, 국화 이런 씨앗들을 뿌려가지고 키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시장에서 다 키운 아주 탐스럽게 잘 자란 그런 야채들 보는 것보다 내가 직접 씨앗을 뿌려가지고 물을 주고 비료를 줘서 키운 그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그 기쁨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어느 날 땅에서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지요. 그 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몇 시간을 제가 그 앞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쳐다봤어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룻밤 자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요, 세상에 그 싹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확인해 봤더니 그 마당에 야생 토끼가 살았는데 이 토끼들이 와가지고 밤새에 그냥 다 뜯어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딱딱한 풀이 아니고 금방 자라온 그 싹을 부드러우니까요, 맛있게 그냥 잘 잡수시고 간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요. 옆에 누군가가 제가 한숨을 쉬고 앉아 있으니까 알려주더라고요. 그 물망을 가지고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 가서 울타리를 사와가지고요, 그 물망으로 울타리를 탁 막았어요. 그랬더니 토끼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싹이 잘 올라오는 거예요. 맛있는 상추도 올라오고요, 깻잎도 올라오고요.
예쁜 코스모스도 올라오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울타리를 치는 거, 이게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악도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하였습니다. 아셀 지파가 받은 복 중에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을 철과 놋으로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들이 받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복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는 은혜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한 사람과 실험하였습니다. 아침이 되어갈 때에 그의 다리뼈가 부러져서 땅바닥에 뒹구르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땅바닥에 쓰러지면서 그 사람의 다리를 붙잡고 한마디 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야곱의 신음의 소리였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요, 야곱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때에 복을 받은 야곱이 그 땅을 뭐라고 하느냐? 약복이라 부르지 않고 버니엘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곧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에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받은 은혜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얼굴은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가 살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야곱이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지는 것, 하나님의 얼굴이 떠나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며 하나님의 얼굴이 그에게 비춰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역대하 6장 4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다른 곳으로 돌려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요. 저게 필요한데요. 하나님 직장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조금 바꿉시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버니엘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얼굴이 다른 곳으로 향할까 봐 염려하며 나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향할 때에 우리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향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나의 모습을 보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이 어떤 표정일까? 하나님 빵긋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염려와 근심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화난 얼굴로, 분노의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의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 자녀의 출산의 소식이 들려오면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으로 갑니다. 가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기의 모습을 보기 위하여 신생아실로 갑니다. 조그마한 바구니에 누워있는 그 아기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냥 누워있는 모습만 봐도요,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것만 봐도 예뻐요. 가끔씩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면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요, 저를 바라보고 빵긋 웃어줄 때도 있어요. 웃는 건지 찡그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웃어주는 모습 보면 그렇게 좋아요. 제 얼굴에 미소가 지어져요. 저만 그런가 했더니 아니에요. 옆에 서 있는 그 산모도요, 엄마도요, 빵긋빵긋 웃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그 아기 낳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얼마나 진통을 경험했어요. 그 아픔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픔 다 없어졌습니다. 아기 얼굴 보는 순간에, 아기의 그 빵긋빵긋 웃는 그 모습 보는 순간에 그 아픔과 그 고통은 다 사라지고요, 그 얼굴만 봐도 예쁘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시며 환하게 웃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려고 애쓰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가 나가 주의 복음 전하며 말씀 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실수할 때에, 혹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시고 여전히 따뜻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격려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세상이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에녹처럼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에게 평강의 복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든 일이 없는 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을 평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평강은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여질 때에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평강은 환경이 주는 것도 아니요,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참 평강은, 참 평안은, 참 평화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기쁨이 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바라보심이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눈길이 바로 평강입니다. 편안할 때도 평강이고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검풍 바람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잔잔한 강 같을 때에도 평안하고, 큰 풍파가 몰아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늘 편안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축복을 누가 했느냐? 제사장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의 소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제사장의 축복이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축복을 제사장이 하였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오늘날 축복의 고난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목사에게 축복의 권위 있습니다. 예배 시간 맨 마지막에 그래서 목사는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목사가 되지 않은 사람은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만이 하는 아주 특별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 우리는 만인 제사장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된 자로서 축복의 사명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축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우리의 가정이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 사회를 향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북녘 땅을 위하여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세계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복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빌 때에 하나님의 복이 저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내 평생 하는 길 순탄하며 잔잔한 강 같을지라도 혹 풍파로 인하여 무섭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주 안에 가하며 주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인하여 은혜 가운데 가하며 평안함 가운데 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지으시고 우리를 경경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을 바라보며 그 눈길을 의지하며 담대히 오늘도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